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뜻을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또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뜻대로, 내 맘대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있다면 자기 생각, 자기 느낌, 그리고 자기 주관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맨 마지막 장이 21장인데 21장의 맨 끝절에서도 이 말을 반복합니다.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특징은 한마디로 자기 뜻대로 살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죠.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하십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요. 그리고 어디로 가게 하시냐면 이제 광야로 인도하시죠. 인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인도자 모세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하면서 십계명을 이제 허락해 돌판에 이제 넣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장에서 볼 때 모세가 하나님께 불려서 갔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며칠 기다리다가 조바심이 났습니다. 자기들끼리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선물로 받았던 귀고리 반지, 금부치를 모아다가 녹여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송아지에게 이제 말하기를, 사람들에게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송아지, 금송아지에게 예배하고 절하고 예배한 후에는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며 즐거워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이제 십계명을 주려고 하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게 하나님인 것처럼 예배하고 있단 말이죠.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저 백성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목이 뻣뻣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마음이 고집이 있고 완고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불러도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 이 뻣뻣이 서 있는 마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려고 막 힘주고 있는, 고집 부리고 있는 마음, 그 마음을 목이 뻣뻣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이 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사사시대였다면 오늘 그 금송아지 사건도 역시 그런 마음이죠.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부르고 하나님이 구원해주고 사사를 통해서 백성을 구원해주고 인도해 주어도 자기 고집 피우며 자기 생각에 맞는 대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오늘 이 사사기 17장은요 미가라고 하는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가정, 이 한 가정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다 사사시대는 다 이랬어. 그러면서 한 가정을 예로 들어준 것이 바로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이에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어머니가 오늘 돈을, 금을, 그러니까 은이라고 그러죠. 은을 잃어버렸는데 은 1100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은을 1100개를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여러분, 보통 1년치 월급이 적게 벌면 은 10개, 조금 많이 벌면 은 뭐 한 15개 정도에서 20개 정도로 왔답니다. 그러니까 1년 연봉이 은 10개 받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100개를 잃어버렸다면 110년치인가요? 달치? 그죠? 얼마나 많은 돈인지 아시겠어요? 짐작 가시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내 돈 훔쳐간 놈 죽어야 된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요. 막 저주를 퍼붓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오더니 그 저주수를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
그 1100, 은 1100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어머니에게 줍니다. 도둑이 누구예요? 아들이 어머니 돈을 가져간 것이죠. 그런데 2절에 보시면 그러면 어머니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놈아,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아냐? 말도 없이 가져가냐? 하고 야단을 쳐야 되는데, 오늘 2절 끝에 보니까 미가의 어머니가 미가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1100개를, 은 1100개를 잃어버렸다면 아마 이 어머니는 좀 그래도 돈이 좀 있는 그러한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들이 훔쳐갔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알게 된 어머니가 엉뚱하게도 아들을 축복해줘요. 그러면서 3절에는 더 황당한 일들이 생깁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은을 찾았으니 하나님께 거룩한 것을 좀 드려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4절에는 1100개의 은 중에서 200개를 떼다가 우상을 만듭니다. 은으로 만든 우상을 만들어서 아들 미가에게 주어요. 4절 끝에 보면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지금 이 가정이 단적으로 지금 타락한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아들이 어머니 걸 훔치고요. 훔쳐서 난 아들을 축복해주고요. 돈 찾았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다 드리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뭐예요? 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신상을 집에다 놓고 그 신상에게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사사시대가 암울했는지, 영적으로 우울했는지를 이 가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기분에 내키는 대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는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우상을 더 의지하는 모습이 바로 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에요. 5절에 보면 미가의 집에 신당이 있었대요. 신을 모시는 곳이 있었고 에봇과 드라빔이 있었다 그럽니다. 에봇은요, 보통 제사장들이 이렇게 겉옷에 이렇게 입는 거예요. 목사님들 보면 예식 드릴 때 가운 같은 거 이렇게 입죠. 네, 그런 비슷한 옷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예배 드릴 때 입는 옷, 에봇이에요.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정에 놓아두는 수호신 같은 그러한 우상의 이런 이렇게 모형이에요. 이 드라빔의 모습이 어디에 나오냐면 다윗 이야기 가운데 나와요.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이 죽이려고 결심하죠. 그때 미가, 사울의 딸이 다윗을 도망가게 합니다. 그러면 사울을 막 찾다가, 사울이 다윗을 찾다가 이제 이 창문으로 도망가게 하고요. 거기다 뭘 만들었냐면 드라빔을 침상 위에 이렇게 올려두고, 거기에 이렇게 머리 가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여자들 머리에 씌우는 거를 이렇게 씌워 놓은 거예요. 마치 사람이 누워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한 것이죠. 사무엘상 19장 12절과 13절에 보면 그렇게 씌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다윗이 저기 누워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다윗을 도망가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드라빔의 크기가 침상에 누일 정도니까, 그리고 가발 정도 이렇게 씌워 놓으면 사람처럼 보일 정도니까 드라빔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하루방 정도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의 우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분명한 건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데, 그죠? 그런데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집에 모셔놓고 그렇게 신들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 특징이 뭐가 있을까? 오늘 두 가지를 나누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보다, 다시 한번, 하나님보다 복을 더 좋아하는 모습.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보다 복 받는 거에 더 관심 많고요, 복을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미가의 가정에 신이 있었잖아요. 우상이 많았죠. 그죠? 왜 우상이 많은 거죠? 왜 어머니가 신을 만들어서 우상을 자기 아들에게 주는 거죠? 이유는요, 그 신으로 하여금 복 받으라고 주는 것입니다. 미가는 여러 신들을 집에 두면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신도 복 줄 것이고 저 신도 복 줄 것이고, 그래서 나는 성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복을 받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하나님보다 복을 더 좋아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신앙도 포기할 수 있고 하나님보다 복이 더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내가 복받는 일에만 더 관심이 많은 겁니다. 5절에 보면 미가가 자기의 아들 중에 한 아들을 뽑아서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7절에 보면 레위인이 동네에 살았는데 그 레위인을 불러다가 또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사람을 삼았습니다.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랴.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레위인이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미가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를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으면 복을 주시겠지 신들이. 그러니까 막 제사장들을 막 세우는 거예요 자기 집에. 1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미가가 제사장을 세운 이유가 뭐예요? 복 받기 위한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여러분 제사장은요 레위인이라고 다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다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아론의 혈통,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규칙과 법이 있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그냥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장은 이런 사람으로 세워라 했는데 그건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복받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는 것. 그게 이 미가의 삶이었습니다. 레위인도 얼마나 웃기냐면 돈을 주니까요. 이렇게 대우를 잘해주니까 그 집에 제사장이 되어줍니다. 사사시대가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는지. 제사장이 네가 해라, 내가 할게요 이러고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도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나님과는 관심 없이 복을 받고 내가 잘 되기 위해, 내가 성공하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중요한 건 오늘날에도 흘러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 왜 이렇게 사사시대와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에 흘러가는 정신이 뭐냐면요, 하나님보다 복 받는 것에 더 관심이 많고요,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좀 물질에 대한 축복을 받는 것, 이것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미가는 자기 복을 받기 위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상을 수집하고 또 거기에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많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도 세우고요.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정도면, 이렇게 신이 많고 이렇게 제사장이 있으면, 우리 집에 제사장이 있으면 이제 복 받을 거야, 이런 정신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이 미가의 집 한 집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그 시대에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도 이런 정신이 많이 흘러갑니다.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성공하기 위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큰 교회 다녀서 뭔가 좀 인맥을 찾고 좀 사업을 좀 넓혀보려고 하는 사람도 만난 적이 있어요. 노골적으로 저에게 와서, 큰 교회 다닐 때 노골적으로 찾아와서 저에게 이런 사업하는데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 좀 명단 좀 달라고 찾아온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 목적은 뭐예요? 사업이에요. 사업. 인맥 얻으려고요. 오직 자기 성공, 자기 출세, 오직 자기 평안함, 안락함, 자기 성공을 위해서 더 거기에서만 집중하고요, 하나님에게는 관심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큰 특징입니다. 여러분
복은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받는 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응답 주시는 건 좋은 거예요. 성공하는 거 성공하셔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그게 우리 신앙의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목적은요,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따라오게 하셔요. 복과 또 여러 가지 응답들은 따라오게 하시는 거지 그것이 주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부수적인 복과 건강과 은혜는요, 주실 거예요. 복은 목적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때로는 이런 방법으로 성공하게 하시고 또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잘 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보다 복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미가가 그런 사람들이었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 삶의 목적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사사시대의 특징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산다는 거였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태도가 나온다고요? 하나님보다 복을 더 좋아하는 모습의 태도가 있어요. 또 한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보다, 다시 한번, 하나님보다 나를 더 좋아하는 모습. 이 나는 나도 있고 이 안에 가족도 있습니다. 나와 관계된 것,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다 나죠. 나라고 하는 것에 연관된 나, 하나님보다 나, 내 가족을 더 좋아하는 모습, 이것이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3절에 보십시오. 3절에 보면 미가의 어머니가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 내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누구를 위하여? 누구? 내 아들을 위하여. 지금 신상을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아들을 위해서입니다. 내 아들이요. 10절도 보시죠. 10절. 이번에 10절은 그 아들 미가예요. 미가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봅시다. 10절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아멘.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제사장이 되어달라. 제사장의 임무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있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 있어달라는 거, 나를 위해. 미가 가족의 특징이 있다면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전 미가가 이 자기 중심적이라는 걸 좀 느낀 게 뭐냐면요, 처음 등장부터 그랬어요. 어머니의 돈인데 그거를 자기가 이렇게 훔쳐요. 어머니가 막 저주를 퍼부으니까 그제서야 어머니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돈도 이렇게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이 미가에게 있었거든요. 어머니도 마찬가지, 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범죄한 아들이에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야단치는 게 맞죠. 그런데 아들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고 나를 위하여 제사장을 세우는 이러한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보다 내가, 내 가족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마음들. 미가도 그 어머니도 그 시대가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 미가의 가족은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레위인을 알고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가정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은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것의 특징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라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시대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지. 세상은 더 심한 것 같고요. 교회는 조금 낫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도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태도들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교회도 그렇고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들이 자기 살기 위해서 다른 기업을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기업들도 있잖아요. 경쟁사를. 여러분, 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역 교회는, 주변에 있는 교회는 관심도 없어요. 어려운 교회 관심도 없어요. 자기 교회만, 자기 교인들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웃과 지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교회, 자기 것만 찾고 그것만 가지고 잘 되면 좋아하는, 한국 교회는 계속 힘들다고 하는데 자기 교회만 잘 되면 된다라고 여기는 마음들도 어쩌면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세상의 그런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자꾸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우리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돼버리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다른 교회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막 같이 마음이 그래야 되는데 우리 교회 아니면 되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세상의 가치가 자꾸 들어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능력은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타인 중심적일 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중심적이었다면 여기에 또 성경 안에 살아남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중심이었다면 아담에게 기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중심적이었다면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지셔야지.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중심적이라면 자기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어떻게 주시겠어요? 이건 자기 중심적인 하나님이 아닌 거죠. 타인 중심, 나 중심이 아닌 너 중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고 예수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는요, 자기예요. 자기가 잘 돼야 되고 남은 좀 그래도 되고, 점점 이기주의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음의 성도는 너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말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신앙생활은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내 자녀, 내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존경하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자기 가족, 이것이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건 당연히 가족 사랑해야죠. 늘 기도해야죠.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먼저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어쩌면 오늘날의 시대와 사사시대가 이렇게 흡사하게 닮았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려고 하거든요. 하나님보다 복에 더 관심이 많거든요.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관심이 많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어쩌면 현대판 사사시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기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그 길.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이웃에게 우리의 받은 그 사랑을 나눌 줄 아는 그러한 넉넉한 사랑의 공동체, 그러한 사랑의 가정, 그리고 사랑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